전상의 책 14권의 61번.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영혼은 모든 선의 복합체가 되어야 한다. 이 중에 소임.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 혼잣말로 오 제 사랑이시여, 모쪼록 저의 온 존재에서 다만 당신을 향한 사랑과 찬미와 보속만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때 복되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나는 나 자신 전체에 눈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다. 몸의 어느 부위도 눈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 그 하나하나의 눈에서 광선이 솟아나와 주님의 몸에 박히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딸아, 너에게서 온전히 나를 위한 사랑과 거룩함과 영광만이 나오는 것이 나에게도 너에게도 맞가진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뜻에 풍성한 모든 선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지 않는 영혼을 내 뜻 안에 살게 함으로써 내가 내 뜻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셈이 될 것이다. 아멘. 따라 너에게서 온전히 나를 위한 사랑과 거룩함과 영광만이 나오는 것이 나에게도 너에게도 맞가진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뜻에 풍성한 모든 선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지 않은 영혼을 내 뜻 안에 살게 함으로써 내가 내 뜻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셈이 될 것이다. 허기야, 그가 모든 선의 실을 지니고 있지 않는 영혼이라면 내 뜻이 지닌 모든 선을 받지도 못할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영혼 안에 좋지 못한 씨가 있다면 그는 고상함도 품위도 없는 침입자일 터이니 부끄러워하며 내 뜻 밖으로 나가려고 하든지 내 뜻에 속하지 않는 것을 내면에 지니고 있는 동안 어떤 낙도 만족감도 얻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핏방울과 뼈골과 심장 박동까지 날인을 해둔 것은 그 때문이고 그 인장이 바로 빛을 뿜어내는 이 눈들이다. 거룩하지 않거나 나를 향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너에게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나를 나 자신 밖으로 데려가셔서 모든 것이 얼마나 뒤죽박죽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과 변혁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보여주셨다. 그분은 그들을 단념시키려고 무진 애를 쓰셨지만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떠나셨다. 맙소사, 얼마나 통탄한 시대인지 인간이 스스로의 파멸을 자초하면서 이 정도로 불충에 크게 달한 적이 일찍이 있었던가. 나중에 나는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봐 두려움에 쌓였다. 고통이 점차 숙지면서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웠다. 지나간 때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그분께서 정의에게 길을 내주시려고 내게 오시지 않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당신의 고통에 나를 참여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고 잔뜩 무거워진 마음으로 있는 나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생각나지 않느냐? 너는 이중의 소임을 맡고 있다. 하나는 산 재물의 소임이요, 또 하나는 보다 위대한 것, 곧 내 뜻 안에서 사는 소임이다. 내게 모든 피조물의 완전한 영광을 돌려주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즉 네가 나와 함께 이 소임 중에 있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 소임 중에 있게 하는 것이다. 기껏해야 산 제물로서 고통받는 일이
잠시 중단될 수 있을 뿐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있어라.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62번. 영원에 오신 하나님의 뜻. 인간의 모든 악은 하나님의 뜻의 상실에서 온다. 전과 다름없는 일상 속에 있는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옷이 벗겨지신 채 추위로 덜덜 떠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딸아 춥다. 나를 덮어 따뜻하게 해다오 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피조물이 죄로 인해 모든 선을 벗어버린 상태로 있었으므로 나는 더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내 활동으로 옷감을 짜고 내 피로 구슬을 달며 내 상처로 장식한 아름다운 옷 말이다. 그런데 그들이 알몸으로 있는 것에 만족해하며 그 아름다운 옷을 물리치는 것이 보이니 내가 어떻게 비통해하지 않겠느냐. 그들 안에서 나 자신이 발가벗겨진 느낌이고 그래서 한계가 드는 것이다. 내가 옷 좀 입혀다오. 내게는 그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옷을 입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자 그분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야말로 내게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뜻 전체를 내 수중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 뜻을 내 안으로 빨아들였다가 밖으로 내뱉어라. 그것으로 내가 내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줄 수 있다. 천상적인 옷, 신적인 옷을. 내 몸에 얼마나 훈훈한 기운이 돌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뜻의 옷을 입혀 우리 둘의 옷이 똑같은 옷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옷을 요구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공평을 기해 너에게도 입혀주려는 것이다. 네가 내게 옷을 입혀주는 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입혀주는 것이니 네가 나를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보답하기 위함이다. 인간의 모든 악은 내 뜻의 씨를 상실한 데서 온다. 내 뜻의 씨가 없는 까닭에 더없이 큰 죄들이 뒤덮여 있고 이것이 인간의 품위를 실추시키며 미추광이 같이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오 바야흐로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 미친 짓을 인간은 벌을 받아도 싸다. 인간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까닭이다.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63번. 놀라운 모양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 자비를 차단할 만큼 극에 달한 인간의 사악.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로 더할 수 없이 괴로웠다. 어찌나 괴로운지 실없는 소리가 저절로 주절주절 쏟아지고 있었다. 이를테면 당신께서는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관심도 없으십니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제 사랑은 과연 물 한 방울이나 동전 한 입처럼 작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건 제가 그렇게 옹색하고 작게 만들어졌기 때문일 뿐 아무리 작아도 제 존재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등등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헛소리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으랴. 그분의 부재로 열이 펄펄 끓는 상태가 되자 그런 어리석은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보다 엎치락 뒤치락 몹시도 시달린 끝에 그분께서 오셔서 따라
내가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어디 한번 보자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 예수님이 많아지시기 시작해서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내 심장에도 또 내 몸의 모든 부분, 모든 곳에 그분이 보였다. 이 모든 예수님들이 한꺼번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창조력을 지니고 계시기에 모든 피조물도 사랑한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하늘과 땅과 지상, 나그네와 복된 영혼들이 합창하듯 일제히 하나의 메아리를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는 내게 말해보아라.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다시 말해보아라 하신 뒤에 내가 너에게 주는 만큼의 사랑을 너도 나에게 주려면 너 자신을 나처럼 많아지게 하여라 하셨다. 나는 저의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저 자신을 많아지게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창조력이 없으니 제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만큼의 사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다.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제 사랑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니 너무 괴로운 나머지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 헛소리를 더 듣고 싶지 않으시면 제발이지 더 이상은 저를 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을 가로막으시며 이렇게 덧붙이셨다. 아, 딸아, 내가 얼마나 큰 괴로움에 처해 있는지 너는 모른다. 내 사랑은 폭력을 휘두를 정도로 나를 재촉하며 너에게 가라고 하지만 내 정의는 그것을 거의 엄금하고 있는 형편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와서 사람들이 내게 끼치는 고통을 나누게 하면 그들 위로 자비가 흘러내리겠지만 그들의 사악이 극에 달하고 있는 터라 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 지도자들이 작당하여 너는 알아야 한다.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고 내 교회를 어지럽힐 음모를 꾸미면서 외세의 원조를 동원하고자 한다. 세계가 끔찍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기도하며 인내하여라. 아멘. 찬상의 책 14권의 64번. 고통의 목격자가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하는 이유. 늘 같은 일상 속에 있지만 복되신 예수님께서 종종 고해 사제가 보는 앞에서 내게 고통을 받게 하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볼멘 소리로 제 사랑이시여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누가 보고 있을 때에는 고통을 받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였다. 무엇이든지 주님과 저만이 아는 일이 되게 하시고 제 고통도 주님만 아시기 바랍니다. 오 부디 저를 만족시켜 주시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갑절의 고통을 주십시오. 주님과 저 사이에 감춰져 있는 것이 한 모든 것이 저에게 기쁨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막으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이런다고 실망하지는 마라. 내 뜻이 원하는 것이라면 너도 따라야 한다. 게다가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생애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바로 나의 숨은 생활 이야기인데 나의 내적 고통과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언제나 적어도 한두 목격자의 눈앞에 있었다. 그리고 이는 내 고통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었다. 첫 목격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셨으니 그분이 눈앞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또 그분 자신이 내게 저 고통들을 겪게 하셨으므로 그분은 관계자이시며 동시에 목격자이셨다. 만약에 내 아버지께서 내 고통을 보시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드리며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었겠으며 어떻게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시게 할 수 있었겠느냐. 내 고통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내 숨은 생활 중에 모든 고통을 보신 목격자는 내 엄마이셨고 이 역시 필요한 일이었다. 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선익을 위해 고통을 받으려고 하늘에서 땅에 내려왔으니 만치 내 고통이 내 선포한 말을 맡길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넘치는 자애를 경탄으로 내게 감사와 찬미와 사랑과 축복을 주게 해야 했던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내 사랑하올 엄마이셨다. 그분은 내 고통의 마음이 끌려 사로잡히다시피 감동하셨고 내 고통이 그분께 가져오는 큰 선을 보시기도 하였으므로 당신도 내 자신의 고통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내게 간청하셨다. 내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내게 보상하시며 나의 완전한 모상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내 엄마께서 아무것도 보시지 못했다면 나는 내 첫 모상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감사합니다도 찬미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내 고통과 그것이 지닌 선도 무효한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내가 첫 지시자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피조물에게 이 큰 선을 주려고 했던 목적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 사람은 내 고통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 일이었는지 이제 알겠느냐? 내가 그렇다면 너에게도 그리 되는 것이 내 원이다. 더군다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고해사제가 나와 함께 활동하는 것도 내가 바라는 바다. 내가 너에게 겪게 하는 고통의 목격자요 수탁자로서 활동함으로써 그 역시 이 고통이 지닌 선을 나누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면서 믿음이 더욱 커지도록 북돋아 주고 그 안에 빛과 사랑을 불어넣어 내가 너에게 계속 드러내 보이고 있는 진리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자 나는 전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자비를 기대했건만 정의와 예수님의 단호한 결의만 보았을 뿐이다. 오 맙소사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아까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딸아, 이것이 나에 대한 내 사랑의 표현이냐? 시대가 시대인 많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어서 너 혼자 정의의 전박적인 진로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너의 둘이라면 막을 수 있으리니 내가 내게 고통을 달라고 청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너 자신을 버리고 인내하여라. 내 예수가 이를 원한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냐. 천상의 책 14권의 65번 인간 행위가 신적 행위로 바뀌는 하나님 뜻 안의 영역.
이 숭고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최초의 피조물.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그분은 두 팔로 내 보건저리를 감아 앉으시고 말씀하셨다.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내 뜻에 무한한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내 뜻에 잠기지 않고 내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생각과 말과 심장 박동과 일과 발걸음 따위 모든 것을 내 뜻 안에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면 네가 행하는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재산을 더 차지하고 더 큰 고난을 얻게 될 것이다. 창조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람의 모든 행위들은 내 의지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하고 이 의지 안에 그들의 영역을 형성해야 한다. 이는 모든 인간 행위가 다시 없는 고귀함과 거룩함과 지혜의 인장이 찍힌 신적 행위로 변모되는 영역이다. 사람이 우리 행위를 떠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와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고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모든 행위가 내 뜻 안에서 수행되기를 바랐다. 내 뜻에 무한한 바다 안에 사람 자신의 작은 강을 만들 자리를 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대지주 아버지처럼 행동하였다. 내 토지 중에서도 한가운데에 있는 땅을 너에게 주마. 내가 내 토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 부 안에서 나 자신의 고귀함과 내 사업의 위대함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내 아들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큰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낯선 땅으로 가서 비참하게 살며 잔인한 원수들의 종살이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면 사람들은 그에 대해 어떻게 말하겠느냐? 하지만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이 인간이었다. 이제 나는 내 의지 안에 이 영역, 이 작은 강을 너에게 요구한다. 너의 생각 하나하나가 내 의지 안에 흘러들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의 근원인 우리 성삼위의 지성의 반영으로 모든 지성들 위에 솟아올라 그 각 생각의 공경을 신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너의 말과 일도 흘러들게 하면 이들이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이의 말의 기원이 된다. 우리 성삼위의 피앗의 반영으로 또 만물의 생명이요 활동의 근원인 우리 사업의 반영으로 솟아올라 만물 위를 감돌면서 우리 자신의 피앗과 우리 사업의 거룩함을 지닌 각각의 말과 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따라 비록 단 하나의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 뜻 안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인간적인 영역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 작은 강이 형성되지 않기에 내 뜻이 자신을 알리며 다스리고자 땅으로 내려올 수 없게 된다. 따라 비록 단 하나의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 뜻 안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인간적인 영역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 작은 강이 형성되지 않기에 내 뜻이 자신을 알리며 다스리고자 땅으로 내려올 수도 없게 된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분께 궁금증을 털어놓았다. 저의 사랑이신 예수님, 교회가 생활을 시작한 지 아주 오래되었고 그동안 수많은 성인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늘과 땅을 놀라게 할 만큼 덕행이 뛰어나고 큰 기적을 행한 이도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활동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영역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게다가 이것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다만 저를, 사람 가운데 가장 무능하고 못됐고 무지한 저를 기다려 오셨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들어라, 딸아. 내 지혜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 채 그저 머리를 숙이고 말없이 경탄할 수밖에 없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내게 법을 명하거나 누구를 택하고 어느 때를 택하여 내 자유를 펼치라고 명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우선 성일들을 길러야 했다. 할 수 있는 한 완전하게 나를 닮아 내 인성의 복사판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이루었다. 이제 내 자에는 이를 넘어 더욱 넘치는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 인성 안으로 들어와 내 인성에 영원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 것을 본으로 삼아 그대로 행하기 바란다. 앞의 성인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 안에 한정된 채 내 구원 사업에 협력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법을 가르치며 죄를 몰아내는 일을 하였다. 그 다음 사람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내 인성에 영원히 하나님 뜻 안에서 행했던 바를 그대로 본뜨게 될 것이다. 이들은 모든 세계와 모든 피조물을 쌓고 모든 사람 위에 솟아올라 창조 사업의 권리를 회복하리니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권리도 회복하여 만물을 원초적 기원회로 창조 사업의 목적으로 데려올 것이다. 내 안에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다. 이 내가 만물을 창조한 이상 그들이 내게 돌아올 때도 내 손에서 나왔을 때와 똑같이 질서 있게 돌아와야 한다. 내가 앞서 말한 영역, 곧 인간 행위가 내 뜻 안에서 신적 행위로 바뀌는 영역을 최초로 이룩한 이는 나다. 그러나 나는 이를 보류해 두었다. 따라서 내게서 갈라놓을 수 없는 내 사랑할 엄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은 먼저 내 인성에 이르는 길과 문과 방이 알려져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행한 바를 본뜰 수 있었겠느냐. 이제 때가 되었다. 피조물이 이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나 자신의 것 안에서 그의 것을 이루기도 할 때 말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할 첫사람으로 불렀다고 해서 의아한 표정이 될 이유가 있겠느냐? 사실 나는 너를 그 첫사람이 되도록 불렀다. 내게 아무리 소중한 영혼이라고 하더라도 너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내 뜻 안에서 사는 법과 내 뜻의 효과 및 피조물이 이 주관 의지 안에서 활동할 때 받게 되는 놀라운 선들을 알려준 적이 없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성인들의 생애나 또는 교리서들을 꼼꼼히 살펴보아라. 내가 원하는 수만큼 얼마든지 찾아보아라. 그 어디에서도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는 내 의지와 내 의지 안에서 활동하는 피조물에 대한 놀라운 언급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자기 폭이나 두 뜻의 일치를 찾아낼 수 있을 뿐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안에 활동하는 피조물 이야기는 눈 씻고 보아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내 자애가 이 숭고한 삶에 피조물을 부를 때가 아직 아니었음을 뜻한다.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한 기도 방식조차 다른 어느 누구에도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즉 너는 주의를 기울여라. 내 정의가 이를 요구하고 내 사랑이 외치고 있다. 내 지혜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성삼위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창조 사업의 권리와 영광인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66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뜻. 평상시와 같은 상태로 있노라니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자유롭기 그지없는 표정으로 오시어 몇 번인지도 모르게 거듭해서 나를 끊어 안으시고 입맞춤을 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라, 내 뜻에 따라. 너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들어보아라. 너의 뜻이 내 뜻 안으로 들어오면서 너를 비우면 내 뜻이 내 안으로 들어가 활동한다. 내 뜻이 활동하면서 너의 뜻은 창조력을 받으며 내 안에서 활동한다.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쌓아누며 모든 것을 행하는 단 하나의 점이다. 그러기에 너의 뜻이 내게 모든 것을 주고 모든 일을 대신하며 하여 보답하기를 원하면서 나 자신의 창조력을 가지고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흐뭇하게도 내가 만물을 낸 바로 그 첫 순간부터 너의 뜻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본다. 마치 내가 나에 의해 창조된 첫사람인 것처럼 내가 첫사람에게 바랐던 대로 너의 뜻이 나의 뜻과 갈리지 않는 상태로 모두를 뒤로하고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다. 너의 뜻이 피조물이 내 뜻 밖으로 나가버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나에게 영예와 영광과 사랑을 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즐겁고 흐뭇한지 너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모든 피조물의 질서가 나에게 되돌아오고 조화와 기쁨이 연이어 갈마들고 있는 것이다. 나는 또 내 안에서 활동하는 이 사람들의 뜻이 햇볕 속에 일렁이는 바다 위에 명멸하는 햇빛 속에 곧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을 본다. 이 뜻이 내게 만물이 인간에 주는 모든 선의 영광을 주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 뜻은 모든 면에서 나와 유사하다. 한 가지 차이는 이것이니 나는 단 하나의 점인 반면 너는 내 뜻 안에서 활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함에 따라 서서히 공간을 넓혀 가면서 이 공간 안에 거룩한 탄생들을 이루어낸다는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67번.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영혼 안에서 반복하시는 일, 지성의 필요성, 많이 알수록 많이 받는다. 하나님 뜻을 알리려고 오랜 세월 기다려 오신 예수님의 산고, 다정하신 예수님의 팔 안에 온 존재를 계속 맡기고 있노라니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 안에 완전히 잠겨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그 뜻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그분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다. 딸아, 내 인성은 내 거룩한 뜻인 영원한 태양의 중심부에 살았다. 이 중심에서 뻗어가기 시작한 빗살들이 나의 무한성도 함께 지니고 만물과 만인을 휩싸고 있었으므로 내 구원 사업은 이 중심에서 출발하여 피조물의 각 행위를 대행하고 각 말을 대행하며 각 생각을 대행하고 여타 모든 것을 대행한 셈이다. 말하자면 내 인성이 모든 인간 행위들을 단 하나의 행위로 자신 안에 지니고자 내려왔다가 그 중심 안으로 다시 올라오곤 하였으니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행위들을 고쳐 하여 질서를 다시 잡기 위함이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단 하나의 행위로 쌓아놓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성이
영원한 의지의 중심에서 살았다는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고, 그것은 구원 사업을 내게 합당하고 품위 있게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그 중심에서 살지 않았다면 내게 어울리지 않는 불완전한 사업이 되었을 것이다.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인간에게 모든 악이 되었던 것과 같이 내 인성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굳건히 결합한 것이 인간의 모든 선을 이룰 수 있었으니 이 일이 내 안에서 지당한 일로 일어났던 것이다. 태양을 보아라. 그 정체가 무엇이냐? 공 모양의 빛이다. 그것이 전후 좌우 우상하 모든 곳에 동일한 빛을 퍼뜨린다. 오랜 세월 전의 빛도 오늘의 빛과 동일하다. 그 빛도 열도 도무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 오늘의 빛이 마지막 날의 빛이기도 하다. 태양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이 모든 행위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행위들 각각의 생명이며 원인과 결과였으므로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내부에 간직할 것이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내 뜻의 중심에서 사는 영혼에게 일어난다. 그는 모든 사람을 쌓았기에 아무도 그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또 모든 것을 위하여 활동하기에 아무것도 빼놓지 않는다. 나와 함께 전후 좌우 사방으로 퍼져나가지만 단순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한다. 내 뜻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두루 다니고 내 뜻의 능력에 의해 신적인 방식으로 모든 인간 행위들 위에 자신의 행위를 드높이는 것이다. 들어라 딸아, 너를 내 지고한 의지 안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내 바람이다. 그런 내 안에서 내 인성이 하나님 뜻 안에서 행했던 것을 내가 거듭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의 뜻이 나의 뜻과 하나 되기를 바란다. 내가 행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너도 나와 함께 거듭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 뜻 안에서는 내 인성이 행했던 외적이고 내적인 모든 행위들이 있다. 외적인 행위들은 많든 적든 간에 알려져 있어서 원하는 사람은 나와 일치하여 내가 이룬 선을 나눌 수 있다. 사람들이 나와 이루는 일치에 의하여 이 선이 그들 가운데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나는 만족을 느낀다. 내가 내 행위들을 판매대 위에 놓아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격이니 말이다. 한편 내 인성이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는 사랑으로 행했던 내적 행위들은 거의 또는 전혀 알려지져 있지 않다. 헌데 사람이 하나님 뜻의 능력을 모르고 내 영혼이 이 뜻 안에서 어떻게 활동했으며 무엇을 했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나와 일치하여 그 선을 나눌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선의 가치와 효과와 생명을 지식 자체와 함께 누릴 수 있다. 사물은 그것이 알려지는 정도만큼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물건 두 가지를 두 사람이 각각으로 팔 경우 자신이 팔고 있는 물건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은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더 싼 값에 팔기에 이윤도 덜 된다. 지식은 그와 같이 큰 성과를 거두게 하는 요인이 된다. 알물 위에 힘쓰기 때문에 부유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동일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난 속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나는 내 인성이 지구한 의지 안에서 행한 내적 활동에도 네가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기에 당연히
너에게 나의 이 의지가 지닌 속성들과 가치와 효과와 능력 및 활동 방식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알려줌과 동시에 내가 알려주는 것을 네가 나누어 가질 길도 열어두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말하겠느냐? 단지 그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겠느냐? 아니다. 아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은 그것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효과와 가치들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그 수만큼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된다. 그러니 보아라. 내가 행하고자 하는 큰 선은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사실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지식은 알려질수록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고 다산의 어머니처럼 지식이 풍성하게 낳아주는 모든 선을 사랑이 사람들로 하여금 흡수하게 할 것이다. 나는 결코 유아 독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 뜻이 그의 뜻 안에 되울리고 그의 뜻이 내 안에서 되울리면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내 뜻과 내 뜻 안에서 활동하는 그의 뜻을 거의 나와 같은 수준까지 높인 그의 뜻을 알리려고 아주 오랜 세월 기다려온 것은 보다 작은 지식에서 더 큰 지식으로 옮아가도록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음과 자음을 가르친 다음에야 작문법을 지도하는 어학교사같이 행동해야 했다. 지금까지 내 뜻에 대해 알려진 것이라고는 모음과 자음뿐이니 이제 작문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고 이것이 내 뜻의 생명을 실현할 것이다. 그 첫 작문을 내가 너에게 엮고자 한다. 네가 주의를 기울이면 네 예수가 너에게 준 작문 주제에 영광을 내게 돌려줄 만큼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나에게 최대의 영광을 가져오면서 피조물과 친교를 맺게 할 가장 고상한 주제, 곧 영원한 뜻이라는 주제이기에 이 주제가 내 사랑의 새 지평과 새 하늘과 새 분출을 알리게 될 것이다. 보아라, 내 인성이 행한 내적 행위들이 전부 내 지고한 뜻 안에 있다. 길로 나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전령들처럼 말이다. 이 행위들은 사람들을 위해 수행된 것이니 스스로를 내주며 알리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낀다. 스스로 지닌 선을 건네주기 위하여 내 뜻이 자기네 존재를 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오래도록 아기를 베고 있는 가련한 어머니의 처지에 놓여 있다. 분만할 때가 되어도 아기를 낳지 못하면 진통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해산하려고 하는 어머니 말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기다리는 그녀에게는 지체되는 몇 시간, 몇 날이 몇 년, 몇 세기가 되는 것 같다. 모든 준비를 다 해두었고 이제 해산할 일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가 과연 그러하다. 아니, 그 어머니보다 더한 상고를 겪고 있다. 영원한 의지의 거룩함 안에서 내 인성이 행한 모든 행위를 피조물에게 주려고 오랜 세기에 걸쳐 아기 이상으로 내 안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행위들이 스스로를 내주면서 인간 행위를 신적 행위의 수준으로 높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내 뜻의 생명으로 살게 할 것이기에 내가 어머니보다 심한 진통과 기진맥진을 겪으며 내 뜻의 이 해산을 열망해 온 것이다. 이제 때가 차서
그 첫 해산을 받아들일 사람을 찾기만 하면 되었다.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이를 계속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유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내 안에 첫 해산을 하도록 내 마음을 넓혀 내 뜻이 지닌 모든 가치와 효과와 지식을 받아들여라. 이런 이유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내 안에 첫 해산을 하도록 내 마음을 넓혀 내 뜻이 지닌 모든 가치와 효과와 지식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서 크나큰 기쁨을 얻게 되리니 내가 내 지상 행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인간의 뜻으로 인해 피조물 가운데서 불행하게 지냈다고 할 수 있는 나에게 내 뜻이 곧 인간 안에서 활동하는 내 뜻이 행복을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찬상의 책 14권의 68번.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자신의 뜻만이 하늘과 땅 사이의 흐름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수탁할 수 있다.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중이다. 그분은 내게 진정한 스승님으로 보인다. 제자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을 다 가르치신 뒤에는 실제로 아주 잠깐 휴식을 취하시는데 그것은 교육의 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더욱 숭고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하여 제자의 주의를 사로잡으시며 그의 사랑과 존경을 얻어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오시자마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는 내 지구한 의지는 정녕 놀라운 것들을 너무나 많이 내포하고 있다. 영원히 이 거룩한 뜻을 자기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 뜻으로 하여금 가장 작은 것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 안에서 활동하게 하면 성삼위 안에서 활동하는 뜻과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는 뜻은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는 같은 뜻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흐름 안에 자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삼위께서 사랑하시거나 사랑하고자 하시면 이 사랑을 쏟을 자리를 발견하실 수 있다.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는 성삼위 자신의 뜻이 이 사랑을 받아들일 능력을 가진 이 뜻이 지상의 한 지점에 있기 때문이다. 성삼위의 뜻은 언제나 하나이지만 마치 둘인 것처럼 피조물과 하나님 안에 각각 있으면서 신성의 태 안으로 높이 솟아올라 피조물 편에서 성삼위 사랑의 신적인 방식으로 바치는 보답을 그분들께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영원한 사랑이 하늘과 땅 사이의 한 흐름 안에서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다. 이를 수탁할 수 있는 이가 있기 때문이니 바로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는 성삼위 자신의 뜻이다. 이 뜻이 그 사랑을 맡아 안전하게 돌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내 신성이 스스로의 아름다움과 진리들과 능력과 무한하는 정도를 내보내고자 할 때에도 이들 모두를 맡길 자리를 가지게 된다. 바로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는 하나님 자신의 뜻이다. 그 흐름은 막히지 않을 것이다. 내 뜻이 내 아름다움과 진리들과 능력을 엄중히 지키고 내 무한한 은총들에 대해 내게 감사하면서 보조를 맞추어 같이 나아갈 것이고 따라서 나는 그 무엇에도
더 이상 속임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피조물 안에서 활동하는 나의 뜻과 하늘의 뜻 사이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조화 속에 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나 자신의 일들에 대해 알려줄 것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 내가 이들을 맡길 자리를 마련하면 갇혀서 질식할 듯한 내 사랑이 자유로워질 것이고, 하늘과 땅 사이에 언제나 자유로운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69번. 두 종류의 자녀들을 함께 배태하신 예수님의 인성. 하나님의 뜻만이 그분께서 물려받으신 유산이었다. 최근에 글로 적어놓았던 내용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 인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알리시려고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리셨다는 사실,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신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셨다. 내 뜻에 따라 무엇이 그리 이상하냐? 이는 창조 사업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다. 천지 창조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내가 이미 오랜 세월 전부터 내 태안에 품고 있었던 것을 밖으로 내놓은 것이다. 내 마음에 드는 때가 되었을 때 말이다. 구원 사업도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말하자면 영혼으로부터 내 안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때를 기다린 끝에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업을 완성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러니 나의 통상적인 방식이다. 즉, 우선 내 사업들은 수태하여 내 안에서 기르다가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출산하는 것이다. 더욱이 내 인성은 너는 알아야 한다.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이라는 두 종류의 자녀들을 배태하고 있었다. 먼저 어둠의 자녀들을 구원하려 하러 왔고, 이를 위해 내 피를 쏟았던 것이다. 내 인성은 거룩했으므로 첫 사람의 불행을 조금도 상속하지 않았다. 겉모습은 그와 비슷했지만 내 거룩함을 흐릴 얼룩은 극히 작은 것도 이 인성 안에 범접한 적이 없다. 내가 물려받은 오직 하나의 유산은 내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 뜻 안에서 인간적인 모든 활동을 해야 했으니 그것은 빛의 자녀들을 내 안에 기르기 위함이었다. 네가 알다시피 나는 이 자녀들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태 안에서 기를 허락을 받았기에 노고며 활동이며 고통이며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몸소 내 안에 수태하여 살찌우며 기를 정도로 내가 행하고 겪었던 모든 것의 정점에 있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극히 극진한 사랑으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이야말로 내가 지성지고한 뜻 안에서 받은 내 소중한 유산이었다. 헌데 구원 사업에 서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이 내 열망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이미 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해산할 예정인 또 다른 자녀들이, 곧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자녀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릴 차례가 되었다. 나 자신의 마음의 모든 은총들을 준비한 채 이 은총들은 그들을 위해 영원한 뜻의 영역 안에서 내가 행한 모든 내적 행위들이다.
그들이 행위들의 입맞춤과 그들과의 결합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릴 때가 된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지고한 뜻을 유산으로 주기 위함이니 내가 받은 그것을 그들에게도 주려는 것이다. 둘째 후손인 빛의 자녀들을 해산하기 위해서 말이다. 내 인성이 소유했던 이 유산, 곧 하나님의 뜻은 내가 사랑한 유일무이한 것이었고 내게 모든 선을 주었던 것인 만치 이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땅에 내려왔던 일이 불완전한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주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가장 훌륭한 것,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몫을 내 차지로 남겨뒀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보아라, 내 뜻에 관련된 모든 것, 그 놀라운 점들과 효과와 가치가 내 뜻에 더불어 알려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냐. 내가 피조물을 위해 이 뜻 안에서 행한 것, 따라서 그들이 행해야 할 것이 반드시 알려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지식은 강력한 자석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겨 내 뜻을 유산으로 받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빛의 자녀들의 세대가 태어나게 할 것이다. 따라 그러니 주의를 기울여라. 너는 내 대변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극진히 사랑하며 대망해 온 그들을 불러 모으는 소집나팔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마친 뒤 떠나셨던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는 치근한 마음이 들 정도로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 잠시 쉬고 싶으신지 내 팔 안으로 몸을 던지시기에 나는 그분을 보면서 무슨 일이십니까, 예수님? 왜 그리 괴로워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분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아, 딸아,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너는 전혀 모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로마를 우롱하려고 한다. 타국인들과 이탈리아인들마저 로마를 가지고 놀려고 한다. 그들이 저지를 악행들은 너무나 크고 종류도 많아서 땅이 불을 토해내어 땅 자체를 죄로 만들어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다. 보아라, 사람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와 그리로 밀려들며 습격을 감행할 것인데 더욱 나쁘게도 양의 탈을 쓰고 있을 것이다. 개걸스레 먹이를 먹어 치우려고 드는 이리의 본색을 감추고 말이다. 세력을 키워 습격하려고 서로 동맹까지 맺을 것이니 얼마나 악마적인 동맹이 되겠느냐.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이는 피조물이 자원해서 뛰어들고자 하는 이 시대의 결정적 위기 상황이다. 아멘. 천상의 책 14권의 70번. 하나님 뜻 안에서 활동하는 피조물이 이루는 놀라운 일. 여전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 터에 언제나 험승아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에 무한한 피단의 나를 잠그시며 말씀하셨다. 따라 내 뜻 안에서 활동하는 피조물이 이루는 놀라운 일을 보아라. 내 뜻 안으로 들어와서 생각하며 기도하고 활동함에 따라 그는 나와 함께 위로 떠오른다. 그런데 나는 말이 없는 목소리다. 이런 내 목소리가 각자의 마음에 그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도달한다. 모든 피조물 사이에 있는 다양한 언어로, 그러나 모두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나는 또한 손이 없는 활동이므로 각자의 활동이 되고
발이 없는 걸음이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활동 중인 나 자신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내 뜻 안에서 활동하는 영혼도 말이 없는 목소리, 손이 없는 활동, 발이 없는 걸음이 된다. 나는 그래서 그 영혼이 내 목소리 안에, 내 활동과 내 걸음 안에 흘러드는 것을 느낀다. 어디서나 그를 느낀다.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그를 느끼기에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나는 이렇듯 피조물의 동반을 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 그를 신화하고 부유하게 하며 하늘과 땅이 놀랄 만큼 큰 은총을 준다. 아멘.